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예언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인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환상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환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장에서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요. 오늘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또 보게 되고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특이한 환상들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을 본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그러한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임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서를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 깊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는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녀 보아도 마른 뼈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된 뼈들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뼈가 나뒹굴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라고 에스겔은 대답해야만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참 지혜로웠던 것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벼락 맞을 것 같았나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이 전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요란스럽게 뼈들이 들어맞았습니다.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뼈들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 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본문 9절에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생명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본 에스겔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11절에 말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죽은 뼈와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죠. 언제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지, 언제 내 집으로 돌아갈지, 언제 헤어졌던 내 친척들, 내 가족들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나라를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의욕마저도 그들은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해방을 기다려보지만 기다릴수록 더욱더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꺾여만 갔습니다. 오히려 나라 잃은 서름만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이렇게 좌절하며 낙심하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열고 나와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리라. 새롭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른 뼈가 변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의 삶에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유지하려면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드라는 말이에요. 이 야드는 본래 그 손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손입니다. 즉 에스겔에게 임한 권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즉 붙잡혀서 이끌려서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일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을 5가지로 분류해 놓았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도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 때 이를 느끼기는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이끌 때 이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 때 이를 거역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심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감히 이것을 거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에 속하십니까? 몇 번에 속하세요? 빨리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죠? 뒤로 갈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4번째와 5번째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심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 아니면 그 이끄심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 그래서 가는 거야. 이끌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이끌려 살기를 더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른 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이지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사단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거짓과 물질에 이끌려 사는 마른 자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마른 뼈와 같아요. 생기가 없어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된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능히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잘 돼봐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갈 때는 범사가 잘 되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강력하게 내가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들을 때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서 그 이유가 뭐예요?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로다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결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자리로 다른 것들로 채워갔어요. 우상들, 물질들, 탐욕들, 그것들로 꽉꽉 눌러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다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우매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뒷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사랑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오셔서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들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어떠한 검보다 날카롭대요. 우리 심령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왜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데도 왜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귀가 솔깃해서 그냥 빨리 내 귀가 달려가요.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도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아무 말씀도 들으면 안 돼. 들으라고 했다고. 우리 미혹하는 말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말씀만, 설교만 들으면 이상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살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기라는 말이 본문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10절에도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이게 생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은 바람, 숨,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바꾸신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은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있게 하신 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자 일어나서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특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므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늘 올라가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을 내쉬는 것 똑같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된 것. 마른 뼈를 맞추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아요. 그 쉼이라는 것, 숨이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다른 것 의지해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른 뼈가 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의 삶에 나타나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적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 그저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전인적으로 생물학적인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기웃거려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뼈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포기하지 마세요. 이 생명 붙들고 의지해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